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끊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세 번째로 열매 맺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느 정도 살고 나면 나는 지금까지 무슨 열매를 맺고 살았나 한 번쯤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목표하고 내가 세운 계획이 얼마나 성취가 되었는지, 나의 일에 또는 나의 어떤 노력했던 것에 어떤 업적이나 성공이 이루어졌는지 사람은 돌아보게 됩니다. 내 인생의 열매는 무엇일까? 그렇게 한번 돌아보게 되죠. 돌아보고 난 뒤에 그 성취의 정도, 성공의 정도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열매, 성공은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얻는 성취나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얻는 구원과 삶의 풍성함을 얻는 열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앉았다 하더라도 삶이 지옥인 사람이 있습니다. 늘 그 마음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조급함 때문에 살지 못하고 그 가정은 늘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세상적으로 다 가졌다 하더라도 지옥인 삶이 있어요. 이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오직 복음. 그 복음이 들어와야지만 그 마음속에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에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교회에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두에게 전파가 됩니다. 하지만 누구나 복음의 열매를 다 맺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 복음을 듣고 고난 가운데서 잘 견디고 인내하는 자만 그 복음의 열매,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 2024년도 시작부터 어수선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속에, 또 내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말씀의 씨앗이 잘 심기고 열매가 맺히면 여러분들의 삶은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평안하고 안위하고 천국의 열매가 맺힐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온 큰 무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셨어요.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참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밭을 동시에 잘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깐 복습하면 예수님께서 네 가지 마음밭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마음밭이 길가 밭입니다. 길가 밭. 사람들이 다니는 농로, 밭과 밭 사이에 있는 길가, 사람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 길가밭 마음은 딱딱한 마음밭입니다. 땅이 굳어 있어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결국 이 씨앗을 하늘을 나는 새들이 먹어버립니다. 이 말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수용하지 못하는 마음밭을 말합니다. 이런 마음밭은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고 터집 잡으려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듣고 순종하고 지키려고 들어야 하는데 판단하고 비판하고 터집을 잡으려고 듣는 바리새인들의 마음. 두 번째 마음밭은 돌짝밭 같은 마음입니다. 위에 흙이 있으나 밑에는 돌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대낮에 솟아오르면 그냥 그 태양빛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싹싹이 뿌리가 말라버려 죽습니다. 이 돌밭의 돌은 신앙생활하는데 찾아오는 어떤 시련, 고통,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마음밭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가정이 시끄러우니까 교회 나가준다.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분도 계세요. 정반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가정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금전적인 손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좀 좁아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믿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신앙을 포기해 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돌짝밭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재미있는 그 하늘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만 들으려고, 즉 예수님의 어떤 퍼포먼스를 즐기려고 따라오는 군중들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는데 그 십자가 지는 희생, 고난, 어려움, 고생 그거 다 안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군중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너무 자기 기분 따라, 자기 감정 따라, 자기 이익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 본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너무 교회 일에 깊이 관여하지 마라. 너무 교회 일에 깊이 관여하면 못 볼 것도 보고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도 듣고 네 신앙에 마이너스다. 그러니 주일 딱 예배만 딱 참석하고 딱 돌아가고 이게 최고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교회 깊이 관여하면 교회도 별거 없네. 실망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시련과 그런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신앙의 성숙과 인격의 성숙과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봉사하고 섬기면서 마음 상한 일이 있죠, 여러분. 그분이 계시면 잘 견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큰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길가밭이나 돌짝밭 마음의 특징이 뭐냐면 생명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 없습니다. 건강한 생명을 가지면 자연스러운 성장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성장이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그 사실 하나 빼놓고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 방식이나 기준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우리 속 사람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 없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고 성숙이 없는 사람은요, 말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길가밭, 돌짝밭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도 없고 성숙도 없고 결실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밭은 구원받지 못한 마음밭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밭. 이제 세 번째,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 가시떨기 밭은 앞에 두 밭과 조금 다릅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는 맺어요. 그런데 무기력한 생명입니다. 열매가 풍성하지 못합니다. 겨우 구원만 받은 생명, 구원만 받는 밭, 그것이 바로 가시떨기 밭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는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영양분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울창하게 자란 가시떨기가 햇볕까지 막아서 알곡이 건강하게 맺히지 못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틴 땅에는요, 광야에 가보면 보통 땅도 그렇고요, 가시떨기가 많아요. 그냥 가시떨기가 잡초처럼 그냥 다 나 있어요. 참 신기해. 우리는 뭐 잡초가 있는데 그럼 가시떨기가 너무 그냥 잡초예요. 가시떨기가 그냥 잡초예요. 여기도 자라고 저기도 자라고 많이 자라요. 이런 가시떨기가 많은 밭은요, 알곡이 건강하게 자라지를 못합니다. 잡초가요, 가시떨기가 일반 건강한 그리고 온전한 식물보다도 생명력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이 잡초 같은 가시떨기가 많은 밭은요, 알곡이 기운이 막혀가지고 자라지를 못합니다. 아까 읽었던 7절에 기운을 막았고, 이 막았다는 말이 영어로 choke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되는데 숨통을 막았다는 거예요. 숨통을 막았다는. 여러분, 가시떨기가 많으면 알곡이 숨을 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알곡이 숨통이 막혀가지고 30배, 알곡이 60배, 100배 결실을 했는데 결실을 못해요. 가시떨기 밭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정말 귀하게
쓰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속에 이 가시떨기가 너무 많으면요, 그 능력과 가능성을 발휘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백의 힘을, 백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에게 가시떨기가 많으면 10도 발휘를 못합니다. 100명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요, 겨우 1명 전도합니다. 100명을 이끌 수 있는 사람에게 10명도 겨우 이끕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알곡의 생명, 능력, 가능성을 다 죽여버리고 근근히 생명만 유지해 나가는 밭이 바로 가시떨기 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능성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이 가시떨기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세 가지로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가 세 종류로 나오는데 하나는 염려. 다른 말로 불안,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이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가 없어요. 돈에 대한 염려, 건강, 가정, 직장, 사업, 늘 염려가 사실 우리에게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눈만 뜨면 다 염려거리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다 염려거려요. 염려 없는 세상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올해는 내가 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 내 가정과 직장은 잘 보존이 될지, 내가 혹시나 사고나 질병으로 또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지, 우리 자녀들은 늘 안전하고 또 그들의 진로가 잘 열려질지, 또 자녀들은 배우자를 잘 만날지, 한반도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지,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만 하면 이런 염려거리가 많습니다. 그것은 다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생의 염려에 지배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염려에 빠지면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염려가 많은 사람은 진보나 성장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늘 그 자리입니다. 영어로 염려, 불안, 근심을 anxiety라 하는데, 이 anxiety라는 이 단어와 anchor, 닷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냥 잡아둔다는 것입니다. 닷이 배를 딱 묶어두고 잡아두듯이 딱 잡아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염려가 많은 사람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보나 발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염려, 걱정, 이거 끊어버려야 됩니다. 염려가 생기는 것은 그것에 너무 집착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에 집착하면 건강 때문에 염려를 너무 많이 합니다. 성도는요, 언제 죽어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언제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항상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국 본향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너무 집착하면 돈 때문에 염려가 생깁니다. 자녀에게 너무 집착하면 자녀의 염려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하지 못했다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소유한 사람들보다도 여러분들 더 행복하고 이 땅에서도 더 생명을 길게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염려 많이 되죠, 여러분. 자녀에 대한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철저히 믿어야 됩니다. 눈만 뜨면 자녀들 걱정이 되잖아요. 저것들이 잘 살까? 여러분들의 인생이나 돌아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선물로 주신 땅도 못 받아요. 그 땅에 들어가서 12정탐관이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보고를 합니다. 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네피림의 후손들인데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의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그들이 가진 무기는 철로 만든 병거, 철 탱커를 가지고 있더라.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졌다.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들어가면 다 사로잡혀서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왜요? 염려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들은 못 들어가지만 그 자녀들은 다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다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한다고 네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랄 수 있느냐? 걱정한다고 뭐 되냐? 염려한다고 걱정하고 되냐? 하늘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주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지 않느냐?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저기 초업점에서 신호에 걸려가서 딱 신호를 섰어요. 근데 앞에는 트럭인데 그 트럭에 보면 과일을 가득 실었어요. 어디 상품을 납품하러 가는가 봐요. 과일 박스에 다 넣어가지고 포장까지 다 해가지고 포도도 있고 모래지도 있고 있더라고요. 뒤에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어디서 날라온지 차가 딱 서니까 신호등 때문에 딱 서니까 까마귀들이 확 날라와가지고 그 과일을 다 쪼아 먹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거 보고 저 도둑놈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까마귀한테 밥 한번 줘보신 적 있으세요? 잘 먹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겨울에 들판을 보면 땅이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냥 다 죽었어, 다. 저 얼어붙은 동토에서 뭐가 싹이 나겠노? 그런 생각이 드는데 봄이 오면은 그 죽어버렸던 것처럼 보이는 그 얼어붙은 땅에서 싹이 나옵니다. 그리고 새파란 꽃이 핍니다. 하나님이 피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들불보다도 소중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인생이 동토 같습니까? 겨울 땅 같습니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다산 하나님의 은혜의 입김을 불어주시면 여러분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삶의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영적으로 질식당해 버립니다. 걱정은 우리의 시간과 활력을 소진시키십니다. 그러면 이 염려라는 가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염려라는 가시를 우리가 없앨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겨 버리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맡기라는 말은 투수가 포수에게 공을 던지는 캐스트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염려라는 공을 그냥 포수에게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은 투수에게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냥 확실하게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염려의 공을 주님께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주님께 맡겨버렸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염려라는 가시를 우리가 이기는 법은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들이 염려가 있습니까? 그 염려를 기도로 성화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염려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제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염려 대신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염려 대신에 감사함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 때에 우리들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의 생명의 기운을 막아버리는 가시들기가 무엇입니까? 재물에 대한 탐욕입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 너무 탐욕이 많으면 늘 불만족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어떤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 속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서 감사가 없습니까, 여러분? 내 속에 너무 많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재물에 대한 탐욕. 여러분, 가난해서 신앙에서 떨어지는 경우보다도 너무 부유해서 신앙에서 떨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재산이 별로 없는 집 형제들은 잘 싸우지 않습니다. 몇 푼이라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잘 찾고 더 잘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때는
요즘처럼 5일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월화수목금토 토요일까지 학교 가고 직장생활 했습니다. 그리고 딱 하루 있는 공휴일 주일, 이 주일날 교회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합니다. 오후 예배도 아니고 저녁 예배입니다. 예배 다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그냥 파김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자고 그리고 월요일날 또 직장에 갑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참 그때는 추억이 있었고 재미가 있었어요. 요새는 5일제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 주일만 조금 끼어 있으면 주일이 있고 또 월요일이 있고 그러면은 교회도 안 가고 그냥 며칠 동안 놀러 갑니다. 너무 부하게 살라고 안 하셔도 됩니다. 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영적인 역량에 따라서 주십니다. 부하게 되려면 막 부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내가 부하게 하려고 하면 시험에 빠집니다. 왜 사람들이 쏘가 넘어갑니까? 더 부자 되려고 하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결국 파멸과 멸망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려고 재물을 쌓기만 쌓고 섬기고 베푸는 것에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헛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한 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과도하게 아끼고 남을 위하여 쓰고 베풀고 섬긴 일에 인색할 때에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오히려 베풀고 섬길 때에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구워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채워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섬기고 물질로도 또 가난한 자를 잘 돕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은 재물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부자라도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재물을 의미 있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는 선한 부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사를 공개한 수넴 여인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수넴 땅에만 오면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풍성히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방을 준비해주고 쉬라고, 그리고 책상과 의자와 촛대까지 주면서 연구하라고 모든 것을 완벽해주는 여인이 수넴에 있는 부자 여인이었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을 것을 책임진 귀족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헤롯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들이 이 귀족 부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을 먹을 것을 다 책임져 주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부자들은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내 가난한 자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선한 거부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만 풀칠한다고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5,000명의 배고픈 자를 먹이고 싶은 꿈을 가진 선한 부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이 재물의 탐욕이라는 가시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만족하고 감사하는, 이미 없는 것 말고 이미 있는 것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재물의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데 매주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한번 예물을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000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감사 예물을 드리려면 생각하게 됩니다. 한 주간 어떤 감사가 있었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만족이 찾아오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여러분들 재물의 유혹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은요, 향락입니다. 세상 쾌락입니다. 여러분, 향락이 무조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즐거움을 누리도록 선물로 다 주셨습니다. 배우자의 기쁨, 가정의 기쁨, 일하는 노동의 기쁨, 먹고 즐기는 기쁨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넘어 지나친 향락주의는 중독에 빠뜨립니다. 먹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선물이지만 식탐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일 중독이 되도록 일하고 향락과 쾌락만 추가해서 술, 음란, 마약, 도박, 미디어, 스포츠 이런 것에 중독되어서 추구하다 보면 인생과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향락의 끝판왕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부요함과 권력과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과 지혜를 다 탕진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권력과 부를 이용해서 성전을 짓고 궁궐을 짓고 부속 건물을 짓습니다. 건축 사업에 힘을 냅니다. 20년 동안 건축합니다. 재위 기간이 40년인데 절반을 건축하는데 보내버립니다. 화려한 건축물을 지음으로 자기 만족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것도 향락입니다. 또 육체적 향락이 있었습니다. 정식 결혼한 왕비가 700명입니다. 그리고 첩이 300명입니다. 첫 첩이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물론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나라를 안정시키려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지만 그래도 1000명은 너무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재물, 권력, 쾌락을 추구하는 향락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인생 마지막에 그가 하는 고백, 유명한 고백, 전도서에 나오는 고백,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급기야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도 두 나라로 두동강 나버립니다. 여러분,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쾌락은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렇게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는 것은 바람을 쫓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있다가도 다 사라집니다. 세상의 쾌락은 매 순간 다 지나갑니다. 이런 지나가는 세상 향락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세상의 향락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그 무엇보다도, 아니 내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도 유한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분입니다. 내 목숨도 유한하고 제한되어 있지만 주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내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향락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움켜쥔 손으로 하늘의 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함을 취할 때에 도리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떨기 밭은 생명은 있지만 풍성함이 없는 밭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선한 가능성을 세상의 향락이 질식하고 막아버려서 그 풍성한 것을 누리지 못하고 겨우 생명만 유지하는 핍절하고 공고한 밭이 바로 가시떨기 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함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2024년도 여러분들에게 풍성함의, 영육 간의 풍성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 속에서 자라는 가시떨기를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세상의 염려가, 미래의 염려가, 일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 놓으십시오. 너무 부자 되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세상 것 좋아가지고 세상 것에 시간을 너무 쓰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올해 2024년도 여러분들이 상상치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성함을 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내 속에서 자라고 있는